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35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수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너무 이 자리가 가득 차서 굉장히 기쁜 우리 초청 잔치를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풍성한 잔칫날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지난 주일에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초청잔치를 5회 초청잔치를 잘 마치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한마음 되어서 이제 그래서 저는 수고하고 순종하며 따라온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왔든지 안 왔든지 저도 오라는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도 전도를 했다는 거가 하나님 앞에 귀한 거고 또 하나님이 그 때는 돌아올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번에 감사했던 것은 저희 교회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은 저희가 음식 같은 거 사람들 대접하는 게 이렇게 인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바깥에 식당에 가서 그냥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맛있고 훌륭한 음식으로 식사를 또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한 10분 이상이나 이렇게 와서 격려를 해주셨어요. 격려를 해주시고 또 그분들도 전도를 도와주시려고 왔다가 전도 하려는 사람이 안 왔다고 자기라도 오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개통했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대요. 하나님과 개통시켰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 너무 그것이 신선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 하나님과 통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은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우리가 서로 모르던 사람들끼리 안면을 트고 지내잖아요. 근데 트고 지낼 때 친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저희 위층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냥 인사만 하고 그 아저씨랑 한마디도 말을 섞어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친하지가 않아요. 그냥 알고만 지내는 사이인데 사람들은요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모세의 후계자인데
이제 애굽을 출애굽해서 모세 옆에 40년 동안이나 떠나지 않고 있었다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불러갔어요. 가나안 땅을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그래갖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 서쪽이 가나안 땅인데 요단 동쪽에서도 바산 왕 시온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겨서 그 땅을 누구한테 줬냐면 르우벤, 그 다음에 르우벤 여기 뭐예요?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지파를 그 땅을 이제는 이기고 나서 그 땅을 배당을 준 거예요. 이거 너희들을 기업해. 그래서 세 지파에게 나눠주고 이제 요단 서쪽으로 넘어오는데 서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당부를 했어요. 너희들 땅 가졌다고 너희들만 여기서 편하게 살지 말고 우리를 와서 이제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은데 가나안 이 요단 서쪽 편이 많은데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 같이 도와줘라. 형제들을 같이 도와줘라. 그래서 건너와서 같이 이 므낫세 갓 또 르우벤 지파가 성심성의껏 이들을 정복할 때까지 도와준 거예요. 만약에 뭐 이거 내일 이게 정복해서 그 땅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 땅을 다 이겨놓고 그 땅을 그냥 잘라가지고 제비 뽑아서 이건 네가 해, 이건 네가 해, 그게 아니라 이 땅을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네가 싸워서 네가 정복해서 네 거로 가져, 네 거로 취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여기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었고 내가 이기게 했고 보면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전진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냐면 해가요 중천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그 산악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조사해 보면 딱 하루가 빈대요. 하루가 24시간이 해가 중천에서 이렇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를 거기다 붙들어 매서 계속 밤이 안 되고 낮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어줬는데 우박이 막 이만한 수박 덩어리 같은 우박이 막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해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기겠냐면 막 말박급 소리가 막 나고 막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막 완전히 다 그들이 버리고 도망갔고 이렇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에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요 영적인 전쟁인 거 아시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하지만 하나님이요 뒤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다 전쟁에 그치고 안식이 됐어요. 안식. 이제 전쟁이 끝나면 편안하죠. 그래서 편안하니까 이제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 돌아가도 좋은데 너희들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이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가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령한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뺀질뺀질되고 이거는 우리 거 안 될 거니까 우리는 뒤에서 대충 뺀질뺀질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심성의껏 순종하고 마치 내일인 것처럼 열심히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들이 얼마나 순종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는지 너희들은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 앞 여호수아가 칭찬을 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들을 이제 강 건너 가라. 너희들
이제 동쪽 땅으로 가라. 요단의 동쪽 땅으로 가라. 보내면서 너희들한테 당부할 것이 있다.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하나님 건너가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친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온 마음 다해서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신신당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보면요, 부탁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희는 힘써 이렇게 하라. 또 여기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제 나이 많아서 죽게 될 날이 가까웠다.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섬겨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요, 우리들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야,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것을 곧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들도 하나님 친하게 지내.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아까 제가 어떤 아저씨, 우리 아파트 위에 사는 아저씨 하나도 안 친해요. 그러니까 인사만 하니까 그 아저씨와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알고만 지내. 그런 관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 많아요.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형식적으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평소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좋아? 나는 너무 힘든데 교회 나가야 되니까 나 놀러도 못 가고 교회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이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엄청 즐거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온갖 좋은 거를 주세요. 예수 믿으면요,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요, 오늘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친근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이 말씀에 너희 친근하게,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나도 하나님을 친하게 하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야지.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대요. 좋은 걸 주세요. 제가 뭐 맨날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팔당에 우리 어떤 전원주택 짓고 사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저랑 친하게 신혼 때 만난 집사님이 지금까지도 35년 동안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농산물을 맨날 파 뽑아가, 또 배추 뽑아가, 상추 뜯어가, 맨날 자기가 심고 나서 나보고 가지러 오라고 하면 나는 심지도 않고 거기 가서 오늘도 그 파김치를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근데 유기농. 그래서 보니까 저를 친하니까 저를 주지, 가서 그러면 저는 또 그냥 가나요? 저도 뭐 빵도 사갖고 과일도 사갖고 가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지니까 저는 심지도 않아도 온갖 농산물의 좋은 것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주의 모든 행적,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나에게 안 될 건데 됐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 됐어요. 우리 여기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 다리가 뚱뚱 벗어요. 근데 저도 기도해주고 권사님도 와서 기도해주고 기도했는데
부귀가 빠졌대요. 네. 하나님 은혜로 물론 한의원에 좋은 한의원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서 그 막힌 것을 팍 뚫어줬대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온 다음에 부기가 빠졌다고 저한테 어저께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게 그냥 그 부기가 빠지고 이제 다리가 아팠는데 낫어요. 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하나님은 좋은 거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세상 것들이 재미가 없어져요. 세상 것들이 시시해져요. 그토록 즐겼던 술, 담배, 뭐 도박 막 이런 아주 그냥 온갖 잡기 있잖아요. 막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즐거움과 쾌락이 즐겁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기서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냐면 제사 드리다가 죽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로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드렸을 때 거기서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 걷어갔잖아요. 진짜 무서워요. 근데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니까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은 올바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만 온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써주신 말씀 너무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하지 않으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속에 쫙 비춰서 쪼개요. 잘못된 거 수술로 딱 칼로 도려내고. 여러분 남의 말을 사람들이 들어요? 너 이렇게 너 이거 잘못됐어. 누가 남의 말을 들어요? 남의 말 사람들이 요즘 안 들어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잘못한 거 내가 바르지 못한 거를 다 알려줘. 판단해요. 그러면 그거를 수술하면요 그 다음에 이 죄가 도려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9절 19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성경은요 펴놔야 돼. 집에 가서도요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세요.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고 먼지 툭툭 털고 주일날 올 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성경을 자꾸 펴고 자기 옆에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며느리를 얻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얻고 싶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어떤 죄를 지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배우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모든 말씀 가운데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말씀을 멀리하지 마세요. 교회를 멀리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친하게 되려면 자꾸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주일날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21일 동안 교회에서 맨날 저녁마다 모이니까 요번에는 다니엘 기도회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뭐 다른 교인들도 나오고.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요번에는 참 풍성하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 각자 기도 10분 이상씩 하고 가요. 그러니까 너무 좋고 또 친해져요. 막 간식을 막 가지고 오고 간식을 서로 나누고, 우리가 서로 자주 만나면 정이 들어요. 그리고 친해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자주 성경책을 보고 자주 기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요, 왜 고생스러우냐면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자꾸 성경을 읽으려면 바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기고, 기도하려면 왜 이렇게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요, 이 가스레인지 안 끄는 게 생각이 나요. 기도하려고 하면 그거 내가 못했네, 송금할 걸 잊어버렸네. 기도하려고 하면 왜 그래서 기도를 자꾸 그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집중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쉬운 것 같지만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자기 연약한 소자들을 사랑하세요. 다니엘 기도의 요번에 주제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한 거. 근데 그 사람들이 기적의 삶을 사는데 모두 다 하나같이 환경이 어려워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자살하고, 사고로 돌아가시고, 알코올 중독에 때리고, 폭력에, 이런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렵다고 불평할 게 없어요. 왜 그러면 저런 사람들도, 이 남경필 집사님도 간증이 너무, 한번 못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모든 걸 다 까발켜, 자식이고 뭐고 뭐 이렇게 다 까발켜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구나. 자식 때문에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의 모든 단점들을 앞으로 나와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이요, 우리 주님을 붙들며 이렇게 승리하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이렇게 제가 오늘 전도팀, 제가 얘기했죠. 전도팀 1등한 팀은 상금을 드리겠다고. 상금, 또 개인상, 전도상 오늘 결산한 거예요. 전도 새생명 초청잔치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들도 너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힘든데 너한테 준 거 어떻게 하고 살았니? 너 힘들 때 어떻게 행동했니? 주님이 우리를 물으실 때 고맙다, 수고했구나, 너 힘들었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독여주시고 상을 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절, 2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11절도 찾으셨어요. 11절. 여기 보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 600만 그 대군이 출애굽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아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우리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이뤄내기까지 힘써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아직과 이미 있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이르도록 애써서 힘쓰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붙들 게 있는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리니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요거는 읽어드려요.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쓰라 그랬어요. 공부를 해도 학생들이 힘써서 공부하는 애들이 대학도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만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께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사도 바울과 같이 했던 대만은 다시 나 너무 힘들어, 나 돌아갈래.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의 대표가 대마, 디도, 이렇게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롯의 아내가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한다 해서 빠져나왔는데 너무 이게 두꺼운 곳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앞으로 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내가 예전에 아깝다, 뒤로 물러가면 침눈에 빠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만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전거 뒤로 후진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서 있으면 넘어져요. 자전거는 앞으로 계속 가야 돼요. 앞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전진, 조금 더 가까이 전진,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5절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아니요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친근하게 섬기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를 축복하면서 보낼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친근하게 하며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보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또 친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도 다 안식하는 그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칭찬받는 아버지의 수고했다고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